자, 182페이지. 선택은 자신이 한다. 그러니까 1차 상황은 실패해도 2차 상황에서 성공하라. 실패하고 불행하게 살거나 심리적 질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누구 때문에, 또 어떤 환경 때문에, 나도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면 세상이 그래서, 세상 때문에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통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유, 난 세상의 구조 때문에 난 이렇게 망한 거야. 또 무슨 친구 잘못 만나서 난 망한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깊이 생각을 하면 한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 인생을 망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이거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1차, 이거를 우리가 1차 실패라고 말합니다. 어떤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망해버렸어요. 요거는 1차 실패예요, 이게. 자, 요셉이 형제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건 누구 때문에 지금 망한 거죠? 형제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2차, 그 다음의 문제는 누가 선택합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2차 실패, 2차 성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누구 때문에 망했어, 어떤 환경 때문에 망했어, 나도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면 세상이 다 그래, 사람 잘못 만나서 망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망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망한 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망한 현장은 또 두 가지의 내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좋은 점도 있고 하나는 나쁜 점도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길로 가면은 이건 이제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고, 근데 여기서 좋은 면 쪽으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 뭔가 이건 주의 뜻이 있는 거야. 그래, 이렇게 돼서 그래도 열심히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해서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때 내가 일할 수 있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사업에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은, 부도가 나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꼭 당부하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영적인 채널을 끊지 마라. 하나님과의 영적 채널이 끊어지면 안 돼. 일단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어떤 희망의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그 희망의 소식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줄 끊지 마라. 두 번째는 건강관리를 잘해라. 건강관리 잘해라. 보통 우리가 그런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냥 자기를 막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회가 와도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1차 실패는 내가 잘못해서도 있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개성 문제 같은 거, 개성공단. 그거는 지금 거기 가서 일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어. 근데 어느 날 정부에서 문 닫으라 그래가지고 홀랑 망해버렸네,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막 술 마시고 되는 대로 하고 이 나쁜 놈들, 뭐 죽일 놈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버려버리면은 그럼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고, 그래, 때가 또 올 거야. 그리고 나를 잘 관리하자. 그러면서 현실의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자기 관리를 잘하고 하면 이건 또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두 번째 문제, 요거는 성공 실패를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는 나 때문에도 올 수 있고 딴 사람 때문에 올 수 있지만은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도 이걸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또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부분들을 다루어 갈 때도 이건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차 실패는 나 때문에도 올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 또 바로 정치 질서나 뭐 이런 환경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온 다음에 저도 뭐 이제 그런 청년 때 그런 뭐 사업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거 엄청난 이제 그런 힘든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사채 뭐 이런 거 쓰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왔었죠. 그래서 우리 집안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다 흩어지자. 지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가정 해체를 이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왔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뭐 내가 실수를 했던 또 뭐 환경에 문제가 있던 해서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긴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하나는 해체, 소위 말하면 이제 도피하는 거죠, 다. 그래가지고 어떤 기회가 올 때까지 그냥 도피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버티는 거죠, 뭐.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버티고, 이러면서 이제 술 마시고, 방탕하고, 자기를 버려버리고, 세상 원망하고, 이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고, 하나는 떠나지 않고, 그래, 여기서 내가 이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감사하게도 이쪽 길을 선택했어요. 이쪽 길을 선택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을 해도 떠나는 게 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해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티고, 그 대신 저는 매일 교회에 가게 되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울고 저기서 자고, 그리고 또 일터로 가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과정이 이 코스로 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좋은 결과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결과들로. 그래서 무슨 뭐 그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든지, 또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하는 그런 게 된다든지, 내 신앙이 훨씬 이걸 통해서 훨씬 성숙해져 버렸고, 지금도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이 부도가 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분을 상담을 할 수 있는 기본 틀이 여기서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맞아도 그 자리에서 맞는다. 이게 답이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어려운 부도나고 뭐 해서 어디로 떠나려고. 우리는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 다 현실을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는 게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집사님한테도 여기서 맞아도 여기서 맞고 버텨라. 그러면 살 길이 생긴다. 나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분도 보면은 그게 답이에요.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선 믿어줘요. 도망 안 가버리고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런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선택은 결국 내가 하는 거예요. 이리 가든지 결국 이건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실패는 환경이나 다른 것 때문에 올 수 있는데, 2차 실패 성공은 이거는 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1차는 실패해도 2차는 절대로 실패의 길로 가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선택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느 길로 갈 것인지는 결국 나의 선택이고, 이 선택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잘 선택을 하면은 오히려, 그래서 일단 나를 강화시키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강화시키고, 내 마음을 여유 있게 만들고 강화시켜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어떤 관계성들을 만들어 나가고 하는 거니까. 우리 집사님 아주 훌륭한 남편을 두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이 속에서 이쪽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낮에 이제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장애인인데, 어머니가 장애인인데 씻지 않고 잔다 해가지고 아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그냥 좀 때렸어요. 때렸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잡혀갔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서비스 왕으로 이제 방송에 나왔던 사람은 정반대의 길을 갔어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이쪽 길로 간 거예요, 이제. 그런 장애 어머니를 만났고, 그 어머니에 대해서 핍박하고 때리고 귀찮아하고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 사람은 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서비스 왕으로 텔레비에 나온 사람인데, 어디서 그렇게 서비스하는 법을 배웠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자기 부모가 정신지체장애인인데 그 부모를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항상 난 연구를 했다. 그래서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고객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이게 연구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또 이 뒤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감옥에 갇혀 있는 어떤 사람은 계속 탈출하려고 하다가 처음에 1년형 받은 게 감옥 생활 나중에 30년까지 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요셉 같은 경우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쪽 방향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쪽 방향. 그러니까 똑같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고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 요셉이 성공한 마지막 지점이 어디예요? 그 사람이 성공한 마지막 지점이 감옥이에요, 감옥. 거기서 왕의 신하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에레미야서 22장에 내가 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선택하는 거는 나의 선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요셉이 만약에 형제들 때문에 노예가 됐는데 이 죽일 놈들, 형놈들 가만 안 놔둔다고 그쪽으로 이 생각을 했으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선택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환경이 올 수 있지만 여기에서 선택하는 거는 이게 내가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22장 스스로를 자유하게 하라. 이제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네, 스스로를 자유하게 하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열받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또 상대방 때문에 그렇지만 알고 보면은 거기에는 나의 선택과 내가 나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작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1차적인 해답입니다, 이거. 상대방이 아무리 열받게 해도 내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거나 상대방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내 여유가 있다면은 전혀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포용할 수 있고 더 넓게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엄마가 먼저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를 위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명에 있던 아이, 결국 엄마의 불행이 아이의 이명을 더 키워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의 행복감, 나의 건강함. 네. 절대로 세상은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기분이 좋은 거지, 자기가 잘못하고 안 하고 간에 그것 때문에 맨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기뻐할 수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줄 때 변화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변화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막 성질 내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느냐, 이런 건 아니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틀 속에서 상대방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네. 자, 보겠습니다. 스스로를 자유하게 해라. 셀프 힐링. 14가지 방법. 이거 우리 다 이미 존귀함의 영에서 공부했는데, 공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암송하고 있고 얼마만큼 실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 14가지 중에 실천해 보신 것 있으신 분? 이 14가지의 자기 존귀함에 대해서 실천을 해보신 부분이 있으신 분? 네, 항상 박보시 집사님은 실천을 잘하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의 내용에서 뭐예요? 자기 위로하기, 자기 위로 격려하기. 네, 자기와의 대화. 자, 어떻게 대화를 하셨죠? 넌 할만했어. 네, 네, 네. 자기와의 대화 몇 번쯤 해보셨어요? 네, 가급적이면 매일 하세요. 네. 또 이 중에서 또 해보신 분? 네. 편지. 네. 네. 자기에게 편지 써보니까 어떻던가요? 예? 예. 네. 자, 이쪽에다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든가요? 이렇게 한번 주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주로 이제 격려하는 네, 그런 표현들을 내용이 주로 그런 네, 네. 자, 이제 우리 집사님은 이것이 답이에요. 예, 요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부터 가셔서 본인에게 매일매일 적용을 이제 하시면 이제 뭐 굳이 특별한 상담 안 해도 스스로 다 이제 이미 영적인 어떤 이제 은혜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또 다른 분. 네. 네. 박우실 집사님이 그러는데 왜 박보옥 목사님이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자기를 치료하고 자기를 하는 이 부분 강화시키는 거 이게 사실 모든 것의 해답이에요. 이게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자, 첫째 뭡니까? 자신의 존귀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항상 자기의 존귀함을 외치는 거예요. 항상 외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존귀한 자야. 이 존귀함을 누가 들을 수 있게 해야 돼요? 내 뇌가 들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게 사무쳐서 내 뼈에 콱 심어져 가지고 뇌에 심어져서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속으로 무슨 소리야, 난 존귀한 사람이다. 이게 자동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 우리가 존귀한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배경이에요.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이제 질문을 한다고요. 나는 존귀한 자에 그러면은 네가 뭐가 존귀한데? 맨날 무시당하고, 네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뭐가 존귀한데? 그랬을 때 나는 이러이러해서 존귀한 거야. 그래서 첫째는 존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선택할 때 세 가지의 선택의 기준이 있었죠.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선택하셨고, 두 번째는 기뻐하심을 선택했고, 세 번째는 우리를 원하셔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5가지가 담겨져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5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보물들이에요. 그래서 존귀하다. 전능하신 신의 자녀에게 존귀한 것이며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에 존귀한 자이다. 세 번째는 궁극적 목적이 존귀해요. 이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살다 죽어 없어진 자들이 아니다. 이 땅에서 시작한 삶은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존귀한 자다. 우리는 자신을 존귀하게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것을 항상 선포하고 인정하고 선포해라. 세상의 잘못된 물질적 가치, 약육강식의 잘못된 눈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고 예수님 역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시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주지 않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안 되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외쳐보라. 다 같이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네. 그 다음 건 안 하셔도 돼. 자, 이거를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5번, 10번씩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내면의 나를 치료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이 방법들이기 때문에 내면의 나를 강화시키고 치료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도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이런 훈련이. 그래서 항상 나는 존귀한 자야. 누가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해도 그래도 난 존귀한 자야. 누가 나를 무시해도 나는 존귀한 자야. 세상이 나를 뭐라고 그래도 난 존귀한 자야. 존귀한 이유가 뭔데? 자, 첫째,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둘째,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셨고, 셋째,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있다가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야. 난 이것 때문에 존귀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존귀한 자야.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또 가족끼리도 아내한테 무시당하거나 남편한테 무시당하거나 자녀한테 자식한테 무시당하거나 그 사람들은 상대방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내가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비참하죠. 함께 살아가는 남편이나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나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지만 날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이게 그냥 상처가 되는 거죠, 이게. 이럴 때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그걸 회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냥 안에 꽉 쌓여 있으면은 이게 이제 자꾸 나중에 병이 돼요, 이게. 자꾸. 그리고 미워져요. 날 무시해? 날 우습게 봐? 여태까지 날 이렇게 같이 살아왔는데 날 무시해? 막 이렇게 이제 커져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벌어지면 빨리 치료를 해야 돼. 자,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어요. 피가 나. 그러면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되죠? 내비두면 거기서 꼽히죠. 거기서 이제 내비두면은 그게 이제 균이 번성하게 되고 더 악화되고 골막 곪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빨리 치료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이 딱 부딪혔을 때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난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날 이렇게 존귀하게 만든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존귀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치료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기는 하는데 하라고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속으로는 존귀하게 뭐이 존귀해. 이게 이제 자꾸 뭐예요? 한쪽에서 자꾸 이제 나를 또 넘어뜨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싹 무시해버리고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마음에는 안 들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내 영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크게 이렇게 큰 소리로, 그리고 그거를 내 영혼 속에서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효과가 아주 큽니다. 네. 존귀한 인사해야 돼. 이제 자, 우리는 보통 인사하라 그러면 딴 사람하고만 인사하는 걸 생각하는데,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인정하는 것이고 그중 하나가 인사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절반 점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향해서 아침 저녁으로 존귀한 인사를 나눠보라. 아침에는 이렇게 인사해보자.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자, 우리가 딴 사람들을 무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사 안 하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무시하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하고 인사 한마디도 안 하고 사는 거죠. 네.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 좀 하세요. 에? 누구한테 해요? 네, 자기한테 하는 겁니다. 거울을 딱 보고 자기한테 인사하고, 예, 김성길 안녕, 넌 존귀한 자야. 오늘도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야. 잘할 수 있어. 거울을 보면서 김성길, 너는 하나님을 닮은 이 세상의 주인이야. 알았지? 오늘 모든 환경을 네가 다스릴 수 있는 거야. 제가 설교 시간에 일단 설교하러 나가면은 그 분위기를 딱 지배해야 되잖아요. 이 분위기를 지배를 못하면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호랑이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다 째려보고. 그러면 이제 설교가 막 이제 중원부원 더듬고, 그런 날일수록 왜 이렇게 핸드폰도 울리고, 그런 날일수록 그냥 또 애기들도 같이 데리고 들어오고, 그런 날일수록 또 마이크도 찌지직 소리도 나고, 이게 막 희한해집니다. 이게. 내가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설교를 죽쓰고 들어오잖아요. 이제 멋지게 탁 잘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했나. 벌써 이제 설교 인사 딱 나갈 때 이제 악수도 하고 인사를 하는데, 내가 이제 미안해가지고 내가 머리 먼저 숙이고 이제, 그리고 이제 들어와 사무실로. 아니, 지난번에는 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누가 또 쫓아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화나신 일이 있으셨어요? 누가 또 그러네 또. 참.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빨리 치료를 해야 이제 2부 이 설교라도 제대로 잘할 수 있는데 딱 거울 보면서 김성길 속상해할 거 없어. 너 할 만큼 했지. 준비 다 잘했잖아. 네 책임이냐 이게? 들으러 온 사람들이 다 준비 안 돼 가지고 와서 다 그런 거지. 네. 딱 그러니까요. 맞아. 내가 위로가 되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자기와의 대화, 위로, 격려 참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빨리빨리 회복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사 잘하세요. 또 저녁이 되면 김성길 오늘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너무 탓할 필요 없어. 다 일하면서 실수도 하는 거지 뭐. 안 그래? 오늘 참 잘 참았어. 고생했어. 네. 그리고 이제 자는 거지 이제. 자,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요. 이게 나를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를 좋은 말 써야 돼요, 이제. 나는 존귀한 자다. 자신을 더럽히는 말은 하지 마라. 우리는 황사바람이 불거나 미세먼지가 많으면 그것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자기 옷과 몸을 더럽히고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다. 더러운 말, 비판의 말, 시기 질투의 말들이 나를 더럽히고 내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미세먼지를 피하듯이 그것들을 피해라. 이것들은 내 귀를 더럽히고 내 눈을 더럽히고 내 입을 더럽히고 내 삶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음행과 음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함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래서 더러운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존귀한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한다고 해서 더러운 말을 막 입에 담으면 결국 더러워지는 거는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존귀한 가치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목표하는 것들이 존귀한 가치가 있도록 하라. 아름다운 행복을 꿈꾸고 남과 나누는 가치를 만들고 무엇을 얼마나 얻는가 보다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들을 찾고 가치 있는 목표들을 세우고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해보라. 가치 있는 일이란 참된 길이다. 바르게 사는 길이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길이다. 남을 돕는 길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 지내놓고 볼 때 보람 있고 흐뭇한 일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해보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과연 존귀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아닌지 살펴보자. 그리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나씩 만들어보자.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원망과 욕을 듣고 있다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것은 자신의 존귀한 가치를 떨어뜨린 일이기 때문이다. 순간적인 향락과 쾌락을 쫓아 살고 있다면 방향을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후회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 창세기 1장 27절에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멋지게 아름답게 잘해보려고 합니다.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달려가는 대로 흘러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느 사이에 만들어진 나, 창세기 1장 27절에 나는 사라지고 만들어가는 나, 창세기 3장에 나, 부정적이고 상처 많은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현장은 비참하게 돼버립니다. 실패자처럼 돼버려요. 절망감에 빠집니다. 대표적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고 있는 음행하다가 붙들려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도 처음에는 존귀하게 살고 싶었을 것이다. 그 여인도 속에는 만들어진 그의 참 모습에서 나오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멋진 남편을 만나 아름답고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앞길을 막는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어려운 환경이 있었을 것이고, 둘째는 자신을 그릇되게 만든 주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정적이고 상처받은 만들어져가는 자기의 모습이 주인이 되어 있었다. 그 결과는 존귀한 자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 속에는 아픔이 있죠. 잘 살아보고 싶었던 마음, 창세기 1장 27절. 그렇지 못했던 환경과 주변 상황, 어쩔 수 없이 끌려왔던 삶, 고통과 괴로움의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직 죄를 지은 못된 여자만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이해합니다. 그녀의 존귀함의 본능, 그리고 지금 현실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아픈 삶,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죽여야 한다는 마음보다 눈물이 나죠.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살려야 한다,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녀를 살립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자기 자신을 이해합니다. 존귀하게 살고 싶은 마음, 잘해보고 싶은 마음. 그러나 세상과 환경 속에서 부정적인 내가 앞장서서 만들어진 엉망진창인 현실, 이 속에 들어있는 나의 아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학대해서는 안 돼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시작. 네. 기분이 어떻죠? 찡하시죠? 네. 이게 이제 지금은 숙제로 하라고 그러니까 해서 그렇지, 이게 실질적으로 자기와의 대화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때 마음이 눈물도 나고, 우는 건 좋은 거예요. 그건 치유의 약입니다. 그게. 네, 눈물은 자기를 치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용납하기. 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잘해보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나, 여기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받은 나, 여기에서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고, 자기 용납하기. 사람은 누구나 잘해보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죠. 이거 창세기 1장 27절. 이건 만들어진 나, 참 나의 본능이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주신 나는 완전한 나다. 그러기에 완전하게 최상으로 잘해보고자 하는 본능이 나타난다. 그러나 진행하다 보면은 만들어가는 나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건 창세기 3장이에요. 부정적으로 커져버린 나의 모습이에요. 역시 만들어져가는 상대방과 망가진 환경들이 앞에 다가온다. 이 앞에서 완전함과 최고를 추구하는 나의 본능은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많다. 그리고 나면 자신이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한숨스럽죠. 자기 학대가 시작됩니다. 이럴 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왜 못할까? 에이 바보 멍청이. 확 죽어버릴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자기 용납입니다. 만들어진 나, 창세기 1장 27절이 창세기 3장의 나를 부둥켜 안고 품에 안고 용납하는 거죠. 사랑성의 용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잘해보려는 나만 있으면 안 돼요. 이제 나를 용납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나가 필요해요. 이때 필요한 것이 자기에 대한 사랑성의 발휘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용납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성은 인정, 이해, 용납, 인내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용납은 여유를 줍니다. 용납하지 못하면 더 주눅이 들고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어요. 용납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부족한 자기, 실수 많은 자신을 용납하라. 잘할 수 있는 나만이 내가 아니다. 부족한 나도 역시 나다. 그들을 용납하자. 사랑은 용납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나의 모습, 창세기 1장 27절도 내 모습, 만들어져가는 나의 모습, 이 병들고 또 이 잘못된 습관된 이것도 또 내 모습의 한 부분이에요. 건강한 몸만 나의 몸이 아니라 병들고 썩은 부분도 나의 몸이다. 잘하는 이만이 나의 아니라 못하는 나도 나다. 지쳐있다면 더 전진하지 말고 힘을 가져라. 사랑성은 기다려줄 수 있어요. 바울은 사랑을 말할 때 오래 참고라고 말합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때까지 사랑성은 기다려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때 하늘을 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라. 그분은 우리가 약할 때 더 필요한 분이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곧 지쳐 쓰러집니다. 이때 예수께 십자가에 맡겨야 돼요. 물론 못된 짓 해놓고도 뻔뻔하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견디기 힘들 때, 그래서 자기를 위로하고 하는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용납하는 말을 하자. 한번 다 같이 해보시죠. 시작. 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면 좋지만, 상대방은 지금 나를 무시하고 막 짓밟는 거예요. 그럴 때 나까지, 맞아, 나 같은 놈은 쓸모가 없는 놈이야, 맞아, 이러면 안 돼. 이럴 때 자기를 자기가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어. 자, 7번째, 희망을 가져라. 때로는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들어져가는 나로 살다가 지쳐 쓰러진 나를 향해서 만들어진 나의 사랑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우리에게 약함 속에서 희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때 유일성 속에 들어있는 재능의 다양성, 이렇게 말하죠. 걱정하지 마, 약한 것도 다 쓸모가 있어. 전화위복이란 말은 약함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또 역시 가장 약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장점이 뭐예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쓸모 없기에, 네, 대만에 갔는데요. 네, 창세기 3장은 본인이 거부하고 네,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용납하라 그러니까 네, 잘
예, 창세기 3장의 근원적인 건 우리가 거절을 하고 이건 약간 이제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부정적인 거, 뭐 잘못된 거, 뭐 상처받은 거 이런 거 다 이제 거부를 해야죠. 그건 내가 아니니까. 로마서 7장 19절에서 2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건 내가 아니라 죄성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거부를 해야죠. 그럼 부정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아파가지고 지쳐 쓰러져 있어요. 요거를 받아주라는 거죠. 요거를. 예, 이 사람이 뭐 부정적이고 잘못되고 이런 거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아파 쓰러져 있는 걸 품에 안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용납이에요. 됐습니까? 네. 자, 쓸모없기에 진실로 쓸모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거예요. 나쁜 짓을 저질렀어도 나쁜 짓을 저질렀어도 그 나쁜 짓 자체는 창세기 3장에 근거한 거니까 이거는 부인을 해야죠.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사람이 그렇게 아파서 잘못을 저질러서 아파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을 너는 죄이니까 나가 죽어라 그러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이거. 그래서 부정해야 될 영역은 창세기 3장에 있는 죄성에 대한 분야고 여기에 얻어맞아가지고 지쳐 쓰러져 있다면 이건 품에 안아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자기 약점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걸 학대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과정과 다음 과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코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손가락 5개 이야기 잘 아시죠? 엄지손가락은 뭐 하는 데 씁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네, 누가 최고예요? 네, 내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지는 뭐 할 때 쓰는 거죠? 네, 인지는 뭐 할 때 씁니까? 방향을 가리킬 때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이거 주로 안 써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중지는 뭐 합니까? 네, 이건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거는. 자, 뭐 하죠 이거? 구슬치기 하는데 이거. 제가 옛날에 구슬치기 아주 도사였습니다. 네. 또 이마박 때리는 데 쓰는 거예요 이거. 네. 자, 그 다음에 약지는 어떻습니까 이거? 네. 그래서 이상하게 꼭 약을 할 때는 이걸로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이게 제일 편한가 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어디 있습니까? 네. 콧구멍을 후비는데 아주 좋아요. 네. 콧구멍이 뭔가 숨통이다. 숨통이 멎으면 죽는다. 숨통을 열어주는 일을 별 볼 일 없는 새끼손가락이 나서 한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약속할 때 어떤 손가락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분의 이야기는 뭐예요? 네, 다 필요하다는 거죠.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쓸모없다고 막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강점이 약점이 되기도 하고 약점이 강점이 되기도 하고 모든 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장점이에요. 사람이 완벽할수록 하나님 앞에 잘 안 나가요, 이게. 네.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를 만드신 일이 없다. 서로 다양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다. 건강, 가난, 성품, 학력, 부끄러운 과거, 원만치 못한 대인관계 모두 약점이 있어요. 에이미 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알았다. 불완전할 때만이 최선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 전쟁 영웅 나폴레옹은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키 작은 분들은 절대로 실망할 필요 없어요. 예, 나폴레옹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2번 결혼한 과거가 있고 말을 더듬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를 젊은 날의 매독과 임질에 걸려 고통 속에 완성한 작품이 아닌가. 성경의 인물들 역시 대부분 약점 투성이에요. 아브라함 약점 많죠. 예, 하나님과의 언약 실컷 맺어놓고 가서 하갈 취해가지고 엉뚱한 아들 낳아놓고 아주 골치 아팠어요. 이 사람도. 모세 이 사람 또 만만치 않습니다. 성질이 얼마나 아주 열렬했으면 사람 막 죽입니다. 다윗 이 사람도 또 약점. 아주 다 약점들이 있는 인물들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엘버트 허바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자는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사실 약한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의 강점이에요. 제대로 파악해서 그 분야를 발전시키면 됩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성숙의 기회를 삼아요. 사람은 열심히 달려가고 잘 될 때는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충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약한 자리, 실패의 자리에 딱 서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인생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관계 돌아보고 불필요한 욕심들을 내려놓고 더 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며 자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실패나 또 그런 어려운 일들이 가져다주는 유익이에요. 분명히 기억할 것은 만들어진 나, 참 나는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우기에 내 안에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가지 중에 지금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까? 6가지. 첫째는 뭐예요? 네. 자, 나의 존귀함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라. 둘째, 인사하라. 오늘 저녁에도 주무실 때 인사 많이 하세요. 네. 뭐라고 인사하시겠습니까? 네. 거울 쳐다보면서 너 잘났다 이래버리면 안 돼. 네. 자, 존귀한 인사, 언어, 존귀한 언어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존귀한 가치 만들기, 자기 이야기, 자기 용납하기, 희망을 가져라. 때로는 약점이 강점이 될 수도 있다. 자, 8번째는 이제 뭐예요? 사랑의 고백을 하라. 만들어진 나, 곧 잘난 나든 만들어져 가는 나, 부정적인 나든 모두 나의 모습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잘 나갈 때도 못 나갈 때도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당신은 나쁜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기가 있다. 예쁘지 않아도 실수투성이어도 평범하대도 그래 나는 나를 좋아한다. 미국의 한 젊은 사회학과 교수가 가난한 200명의 아이들을 인터뷰한 다음 그들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볼티모어 빈민가로 데려갔다. 빈민들의 상태에 충격을 받은 학생들은 인터뷰한 아이들의 약 90%가 언젠가는 교도소에 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 25년 후 같은 교수가 다른 대학생들에게 과거의 예측 결과가 얼마나 맞았는지를 조사하게 했다. 그런데 아이들 가운데 196명이 정상적인 삶을 살았고 4명만 교도소에 갔다 왔다. 왜 그렇게 어긋난 예측을 한 것일까? 빈곤층 아이들 중 100명 이상이 그들의 삶에 영감을 준 고등학교 교사 실라 오르크를 기억했다. 오랜 수소문 끝에 70살이 넘은 오르크를 찾아낸 아이들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자 그녀는 당황하며 말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유와 변명을 끌어대며 자신의 인생을 학대하고 낭비한다. 왜 자기를 학대하죠? 자, 우선 얼굴이 못생겼다고 학대합니다. 키가 작고 뚱뚱하다고 학대합니다. 학벌이 안 좋다고 학대합니다. 여자라서 학대하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없어서 학대하고 남편 복이 없어서 학대하고 부양 가족이 너무 많아서 학대하고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나서 학대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의욕과 동기가 부족하다.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실패의 핑계를 대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말은 핑계일 뿐이다. 인생은 조건 때문이 아니라 개별성 때문에 값이 나가는 거다. 중요한 것은 외면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다. 그리고 그것은 내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스스로를 돈과 학벌, 외모로 평가해 못난 놈이라 생각하면 자식들도 그 평가 기준을 갖고 인생을 살 확률이 높다. 그동안 외적인 평가 기준으로 자신을 구박했다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사과해 볼 일이다. 한번 사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조차도 안 하는 분들은 자기를 너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말 한 번도 나한테 해주지 않는가.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를 너무 구박했지. 네, 내가 너를 너무 이해해주지 못했어. 네. 나는 세계 65억 인구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환자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보통 많이 웁니다. 네, 그리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면의 세계가 그래도 조금 건강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별로 그렇게 크게 감동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럴 경우에는 이게 아주 중요한 약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살게 되는 존재다. 다른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해보라. 그리고 자신의 재능과 삶을 존경하라. 현실이 부족하고 시원찮아도 내 안에는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참내가 있음을 기억하라.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말라. 인간은 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밖에서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 신경 쓸 거 없다.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해라. 시작.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서 이러는 것 같아요. 야, 너 나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부끄럽냐? 네. 자, 다시 한번 시작.
자, 그 다음 위로하기예요. 네, 위로하기. 자, 위로하기입니다. 가끔은 자기를 위로하는 것을 잊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나 자신 역시 마찬가지다. 나를 위로하는 날, 가끔은 아주 가끔은 내가 나를 위로할 필요가 있네. 큰일 아닌데도 세상이 끝난 것 같던 죽음을 맛볼 때, 남에게 채 드러나지 않은 나의 허물과 약점들이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에 문 닫고 숨고 싶을 때, 괜찮아 괜찮아 힘을 내라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조금은 계명적지만 내가 나를 위로하며 조용히 거울 앞에 설 때가 있네. 내가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너그러지는 동그란 마음, 활짝 웃어주는 마음, 남에게 주기 전에 내가 나에게 주는 위로의 선물이라네. 자기만이 자기 가장 믿을 수 있는 좋은 친구임을 잊지 말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귄다. 좋은 친구는 그만큼 내 인생에서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친구들로부터 조언도 받을 수 있고 위로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그 문제를 풀어갈 사람은 나 자신이다. 그래서 결국 내가 가장 믿고 행동하고 신뢰하고 친해져야 할 친구는 나 자신이다. 이 부분에서는 델 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친구는 바로 나다. 사람들은 개는 인간에게 최고의 벗이라고 흔히 말한다. 나는 이 격언이 결코 옳다고 생각지 않는다. 나는 개를 몹시 좋아하지만 개는 잘 길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벗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벗은 누군가? 자기 자신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훌륭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만족을 얻게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쓸모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당신의 친구인 로버트나 톰이나 앨리스나 엘리너는 당신에게 정말 좋은 친구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당신을 항상 매우 좋아하고 위기에 빠진 당신을 기꺼이 구해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당신이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당신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거나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그 주인공은 당신이며 책임져야 하는 것도 당신이다. 그들은 당신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겠지만 절대로 당신만큼 가질 수 없을 것이며 당신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조언해 줄지 몰라도 직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에게 최고의 벗은 곧 당신이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잘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150, 60년 전에 벌써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은 벌써 이때쯤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벌써 150년, 200년 뒤에 이런 책을 접하고 이런 이야기들에 공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시대가 뒤떨어져 있습니까, 이게. 네. 자, 잘 이해됐습니까? 네. 그동안에 우리는 항상 남을 위해서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오고 우리가 그래왔어요. 성경도 우리는 항상 그런 쪽으로 이해해왔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의 의미를 깊이 보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먼저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나를 살려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딴 사람 살리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는 내가 아파 죽겠는데 지금 딴 사람을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치료하려고 여기에 막 애를 쓰니까 나를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한테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했습니까? 네, 먼저 치료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속에는요 큰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가 있죠? 이걸 심리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실들을 보게 돼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을 때도 생기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줬을 때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가룟 유다, 나중에 자살해버렸죠. 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인간적으로.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휘둘렸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죄책감이 클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자살해버린 거예요. 내면의 상처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빌라도 예수를 재판해서 채찍을 맞는 자리에다 넘겼어요. 뻔히 죄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정치적인 자리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결국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결국 유배를 갑니다. 근데 유배를 가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 이상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해요. 항상 아침에 세수하기 위해서 그릇에 물을 떠오면은 그 그릇 속을 보면서 항상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그릇 속에는 왜 이렇게 피가 많으냐? 왜 이렇게 피가 많으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젊은 나사렛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운 이 사람,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이 사람,
그러면서도 죄가 없던 이 사람을 자기가 죽음에 넘겨온 거예요. 이게. 그래 이게 편안할 리가 없는 거야 이게. 그게 트라우마입니다 이게.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경우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 그 전날 저녁에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룻밤 다 지나가기도 전에 2번 예수 모른다고 했지, 마지막 번에는 내가 저 사람을 알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닭이 다 우는 거예요. 루터 교회는요, 그래서 십자가 대신에 지붕에다가 닭을 매달아서 장닭. 왜? 그거 보고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러고 나가 통곡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해결됩니까 이거? 이게 트라우마가 이제 남는 거예요. 자,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세요. 이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의 심령 속에 어떤 것들이 형성이 될 수 있겠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자, 첫째, 뭐가 있겠습니까? 예? 두려움. 왜 두렵죠? 아, 벌 받을까봐. 배반했으니까 벌 받을까봐. 예, 벼락 맞을까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생기셨어요? 예? 죄책감. 예. 죄책감. 그래서 뭐가 발생하겠어요? 죄책감 때문에 이제. 이건 근본적 원인이고. 자, 우선 스스로에 대한 분노. 화가 나겠죠. 이 바보 멍청이 같은 놈. 그냥 왜 그랬어 이 바보 그냥. 이런 거 분노. 그 다음에 숨고 싶은 거. 부끄러움. 숨고 싶은 마음. 대인 기피. 다른 형제들 만나기 힘들죠 이거. 또 뭐가 있을까요? 우울해. 그냥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무기력증.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여기서 무슨 뭐가 복음 증거고 뭐 이렇게 되겠어요 이거. 이렇게 다 있는 거야 지금 이 상처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이 문제를, 자, 이 사람 속에 있는 본성은 뭐예요? 본성.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그게 바뀐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순간적 상황에서 막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이게 막 더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이거 예수님 당사자가 지금 괜찮아 해야 돼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지만 사실은 사랑하지. 내가 알아. 이 이야기라고 이거. 그러니까 이 질문을 처음 했을 때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주 짬뽕이지. 아주 그냥 뭐 이상야릇한 뭐라고 대답할 수도 없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또 예수님 딱 물었어. 이때쯤 돼서는 뭐예요 이제? 이때쯤 돼서는 뭔가 생각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가 이때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마음이 확 열리게 돼요.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십니다.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게 먼저야. 네가 나를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양을 먼저 치는 게 순서가 아니고 이런 심령 상태 가지고는 양을 못 치는 거야 이거. 이런 상태 가지고는 못 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도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막 내 안에 화병이 막 치솟아 있는데 무슨 사랑을 주기는 뭐 어떻게 줘 이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다스리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먼저 내 안에. 그러니까 가장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에게 사랑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를 통해서 이런 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는 뭡니까, 이제? 자기와의 대화예요. 칭찬, 격려. 칭찬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이렇게 아파 있을 때,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할 때는 칭찬할 걸 자꾸 찾아요. 네. 막 속이 상해 죽겠는데, 칭찬할 거 5가지 찾으세요. 그러면 칭찬할 게 없는데, 찾아보세요. 자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낼수록 약을 바르는 일이 됩니다. 사람은 대화의 존재입니다. 인격성이 가지고 있는 3번째 특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대화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만이 아니라 자기와의 대화가 필요해요. 좋은 인사, 아름다운 말, 사랑한다, 훌륭해, 존귀해, 자유해,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도 잘하는 게 많아, 괜찮아, 남이 뭐라 하든 너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수고했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은 숙제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거울 앞에서나 진지하게 하시면은 됩니다. 자기와의 대화를 잘한 사람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 곧 자기와의 대화를 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절망하고 있을 때면 자기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잘 나갈 때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런 대화를 안 했을 때 그가 삐뚤게 나가버렸어요. 네. 자기와의 대화를 중요하게 하라.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고백하라. 그 다음에는 자기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이거 가끔은 자기에게 편지를 써보십시오. 때로는 자기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대인기피증의 그 전문 박사인 이시영 박사가 그 치료 과정에서 편지 쓰기 한 내용 중에 몇 개 실어놨어요. 자, 아무개에게 비가 내린다. 이거 자기에게 쓰는 편지예요. 남들이 적당히 고민하고 적당히 살아갈 때 너는 남들보다 더 멋지게 생각하고 더 멋지게 살아야 한다고 욕심을 부렸지. 하지만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거창한 욕심은 일종의 꿈일 수 있지만 꼭 성공할 수 있는 동기가 되니까. 하지만 넌 지쳐 있어. 너의 욕심들과 무거운 짐들을 모두 벗어버린대라. 너의 가장 단순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너는 너무 힘겹게 살아왔지 않니? 남의 눈치 보고 남의 머릿속에까지 들어가서 너의 모습을 바라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지. 남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예쁘게 봐줄까? 믿게 봐줄까? 잘났다고 봐줄까? 못났다고 봐줄까? 어쩜 넌 남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 같다. 이젠 너도 스스로 인생을 살 때가 왔다. 그래, 지난 시절을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말자. 넌 그로 인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내 인생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았니? 이 순간 살아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이제 연극은 모두 끝났다. 관객은 모두 돌아갔다. 너도 어서 무대에서 내려와 화장을 지어야지. 하지만 이제 새날이 밝아오면 너는 서투른 어릿광대는 그만두고 너의 꾸밈 없는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굳게 믿는다. 꼭 그렇게 될 거야. 안녕. 편지 참 잘 썼어요. 그리고 아주 진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 남에게 항상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령에게 나는 내가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왔는지 요즘 와서 알았다. 너는 어느 철학자가 말한 인생 고뇌를 무던히도 감수했구나. 고뇌, 고독, 번뇌를 숙명처럼 알고 나는 너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눈물이 자꾸 나온다. 뜻밖의 전혀 다른 너를 발견하여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것이다. 긴 세월을 두고 이런 너를 찾아 헤맸다. 그러나 이제는 너를 찾았다. 됐다.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 너는 이제부터 보통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너는 아직도 반성하고 깨닫고 뉘우치며 이 박사님과 그 팀의 말씀을 너의 신조처럼 삼아 항상 참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예, 이분은 솔직 담백하게 썼으면서도 재밌게 썼어요. 그러니까 상담하면서 이런 편지를 써보라고 한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저도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무슨 영향을 줄까 하지만 이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아픈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그래요. 완벽주의자들이 그만큼 또 힘든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 자기를 더 가리기 위해서 더 완벽해지려고 또 자꾸 힘쓰고 그런 데서 때로는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편지를 한번 딱 써서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면 거기서 자기를 또 돌아볼 수가 있어요. 네. 자, 12번째는 자기 충전하기, 자기 개발하기. 자동차는 휘발유가 떨어지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전자기계는 배터리 떨어지면 쓸모가 없어져요. 그래서
기름을 채우고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충전이 없이 계속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충전하시기에 매일 새벽마다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죠. 힘 떨어지니까 엘리야 같은 위대한 일꾼도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간청합니다. 영적 충전을 게을리하지 마라. 좋은 정보의 충전을 게을리하지 마라. 때로는 쉼을 통해서 지쳤던 몸도 마음도 충전할 수 있다. 때로는 여행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충전할 수 있다. 때로는 좋은 책들을 통해서 충전할 수 있다.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마라. 그 다음엔 자기 치료하기에 지치면 병이 옵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오죠. 열등감, 우울증, 절망감, 끓어오르는 분노, 상대에 대한 미움과 증오, 대인기피증, 절망과 좌절, 인생의 회의 등 많은 마음의 질병이 머리 들고 일어납니다. 이때 치료할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치료예요. 말씀과 찬양, 기도, 특히 부르짖는 기도는 자신의 내면의 상처들을 토해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라. 마음의 아픔을 토해놓는 것만 해도 엄청난 치료가 된다. 셀프 치료도 좋다. 이때 필요한 치료의 도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 5가지다. 나의 아픔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5가지 중 어느 곳으로 치료하면 좋겠는지 생각해보라.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면 뭘 사용하면 되죠? 존귀함의 본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야. 누가 뭐래도. 배신감을 당했다면 뭐가 필요하죠? 사랑성의 이해와 십자가. 예수님도 수도 없는 배신을 당하셨는데 세상 것들을 잃었다면 영원성이 필요합니다. 하늘에 다 있어. 누가 나를 바보 취급을 한다면 유일성의 재능에 대한 생각하고 나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실패로 인한 절망감 때문이라면 유일성의 재능의 다양성을 기억하라.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뭔가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와 비교하는 것 때문에 열등감으로 시달린다면 역시 유일성의 다양성을 생각하고 그의 인생과 나의 인생은 다르다고 생각하라. 이 다르다고 하는 거, 상대방 때문에 열받는 일 많고 그러면은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 도구로 사용을 해야 돼요. 저 사람과 나는 달라.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스타일이야.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의 다양성에서의 서로 다름 인정하고, 또 사랑성을 또 우리가 배려하고, 이런 거예요. 그 존귀함의 영역 가운데서도 뭐가 있습니까? 이제 존귀함의 12가지 중에 의미 중에서도 뭐가 있어요? 이제 상대방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 고정관념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면 인격성 속에 있는 생각의 기능을 활용해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말고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길, 또 다른 의견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 건 이제 길이 없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 그럼 절망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홍해 바다 앞에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바다 속에서 내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의 물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고정관념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고정관념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면 인격성에 있는 생각의 기능을 활용하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말고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길, 또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걸 생각하라. 우리 몸에는 나쁜 병균을 죽이는 좋은 균들이 들어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 안에 담아주신 5가지 성품은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할 뿐 아니라 나를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들이 생각 하나만 바꿔줘도 금방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묵상은 좋은 치료법이다. 말씀 묵상, 천국 묵상, 십자가 묵상, 자기의 존재의 가치의 묵상, 임마누엘의 묵상들은 우리를 치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휴식 역시 중요한 치료 방법 중 하나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12가지 앞에서 이야기한 건 다 치료의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5가지를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이럴 때 내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내 아픈 마음을 치료할까? 유일성인가? 또 인격성인가? 거룩성인가? 사랑성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 중에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 14번째는 자기 것을 존중할 수 여겨야 됩니다. 자기 것, 자기 것.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될 모든 것이다. 그 중에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정리해보자. 첫째 뭡니까? 나의 오늘, 그 다음에 나의 시간, 나의 모습, 나의 환경, 과거, 현실, 미래, 나의 일, 사명, 나의 가족, 자녀, 동료, 이웃, 나의 장점과 약점, 아픔, 나의 성공, 실패, 나의 비전, 목표, 과정, 나의 대적과 그의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에게 속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훈련 필요합니다. 나의 오늘, 나의 시간, 나의 모습 그대로, 나의 환경 그대로 존귀하게 여기라. 그것이 아픔의 과거일지라도 그걸 존귀한 경험, 체험으로 승화시켜보라. 나의 일, 나의 사명, 나의 가족, 아내, 남편, 자녀, 동료, 이웃, 나의 장점과 나의 약점. 또 약점을 존귀하게 여겨주면 그것이 강점이 될 수 있다. 나의 성공과 실패, 나의 비전, 목표,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하나하나
심지어는 나의 대적까지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까지를 존귀하게 여겨보자. 하나님은 원수의 소유물일지라도 소중히 여겨주라고 하셨다. 자, 이렇게 해서 1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첫째, 스스로 존귀하게 인정하기. 둘째, 인사 잘하기. 셋째, 좋은 언어. 넷째, 좋은 가치관 만들기. 다섯째, 이해. 여섯째, 용납. 일곱째, 희망 찾기. 여덟째, 사랑 고백하기. 그 다음에 위로하기. 그 다음에 대화. 그 다음에 편지하기. 그 다음에 충전. 그 다음에 잘 하셨습니다. 아직 안 외워지시는 분은 10분간 휴식 시간 드릴 테니까 열심히 외우시기 바랍니다.